꽤 오래전부터 몇 달 1, 2년 전부터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흙수저다. 나는 금수저다. 나는 은수저다. 뭐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단면이고 우리의 시대의 어두운 면이죠. 날 때부터 내 인생에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흙수저로 태어나면 아무리 내가 뭘 한다고 할지라도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을 너가 이길 수 없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아무런 배경이 없습니다. 난 스카이가 아닙니다. 나는 루저입니다. 난 못생겼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대표적인 흙수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입다.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이거든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그냥 태어났는데 엄마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누구냐? 기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기생은 몸을 파는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우리 아빠의 본 부인이 아니라 첩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불우한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잘 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결정하고 태어나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외모를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성격과 장점과 재능을 결정하셨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고 태어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복 형제들로부터, 본 부인의 그 아들들로부터 굉장히 따돌림을 당했어요. 정상적인 집안이 아닌 것이죠. 완전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복 형제들로부터 계속 배척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무서운 것은 집 안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를 당한 건 굉장히 비참한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집 안에서부터 왕따를 당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입다의 삶은 이게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한번 따라해 줄게요. 아주 어두운 시대.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암흑기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가실 때는 어두운 시대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거를 감지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셔야 되는데,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어두운 가정에서 태어났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시대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가정을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고 봤더니 가장 어두운 시대에 태어난 것이고, 태어나고 봤더니 가장 어두운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좋은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희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사사 입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왕따를 계속 시키니까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도망가고 피신을 갔는데, 돕당이라는 곳에 갔는데, 돕당은 입다가 원래 살았던 길르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길르앗이라는 지역에서 꽤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형제들의 괴롭힘이 강했는지, 조금 떨어진 지역에 가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제법 먼 곳까지 도망가고 피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지금 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족을 떠나가지고 돕당에 갔는데, 이 잡류들이 갑자기 이 도망자였던 이 입다에게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잡류라는 표현은 쉽게 이야기하면 건달들입니다. 건달들. 희한하게 자기도 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돕당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 희한하게 오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온 거예요. 잡류는 어떤 사람이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도 버림받은 사람인데 버림받은 입다에게 이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입다에 지금 길랏도 아니잖아요. 도망쳐 왔는데 도비라는 땅에 처음 왔는데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입다에게는 뭔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리더십이겠죠. 사람을 끄는 힘. 저 우리 교회 간사님들이 리더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양원 간사 목회자 또 이제 스태프들을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리더십이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제게 영적 리더십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리더십이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인데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가면 다 떠나가. 조금도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지를 못해. 그건 우리에게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리더십을 받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해가 안 가는 거 나도 왜 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은 홀로 있기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시지 않습니까? 무언가 누군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병적으로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리더 못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예수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통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전도라고 선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이곳에 몰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는 것이죠. 왜 보내냐? 이 영혼을 살리라고, 이 영혼을 건지라고, 이 영혼을 세워가라고.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되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이 우리 교회와 이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무언가 다름을 느끼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와가지고 묻고 싶은 거예요. 넌 뭐 하고 지내? 너는 어떻게 살아? 너 어떻게 뭐에 관심이 있어? 너 왜 맨날 기뻐? 너 왜 맨날 웃고 있어? 너 안 힘들어? 너 안 지치니?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때 교회 가자, 이것도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셔야죠. 여러분 불우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불우한 환경을 지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불우한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끌립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럼 불우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우한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빈곤했고 상처가 많았던 인생은 건강한 인생 옆에 붙어 계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자기랑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끼리 편하니까, 공감이 되니까 몰려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죽은 영혼을 살리죠. 병든 영혼을 고치고 귀신 들린 영혼을 쫓아내고 자유케 해줄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불우한 쪽으로 가기가 쉬운 시대죠. 상처 입은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쫓겨나고 배척을 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고를 치기가 쉬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흥분하잖아요. 굉장히 분노가 조절이 안 되잖아요. 모여서 한번 뒤집어 엎을까? 우리 많이 모였는데 한번 뭐 해볼까? 이러고 싶겠죠. 그런데 입다는 그들이 바르게 이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자꾸 좋은 사람만 찾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병든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병이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에게 온전치 않은 사람을 때론 붙이실 거예요. 그 온전치 않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계속 모여요. 그러니까 두 부류라는 게 일단은 좋은 사람 없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 죄가 흐르잖아요 얼굴에.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겉으로 봤을 때 좋은 거지 속 다 까지고 보면 다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를 원하는데 목회자도 좋은 성도들도 좋은 목사, 좋은 동역자,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직장 상사, 좋은 사장님.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무너졌는데 어디 가서 좋은 사람 만나겠습니까? 좋은 사람만 찾는다는 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걸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를 위로하셔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 가서 집에 가면 집에 병든 사람 한 명씩 꼭 있으시잖아요. 집에 가면 뭐 이렇게 늦게 와? 뭐 하다 오는 거야?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당당히 밥 나온다 외치세요. 그냥 이렇게 막 또 참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먹은 밥 내가 하고 왔지 않냐? 너무 그런가요? 네. 컴다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오르는 하나의 공동체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생각날 수 있겠죠. 다윗도 똑같았어요. 쫓겨다녔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이 다윗에게 사람이 몰려오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오시면 다윗 도망쳤던 그 지역 우리 갔던 거 기억나세요? 폭포 떨어지는 데서 여러분 막 이렇게 폭포 맞으려고 하고 막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400명이 몰려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걸리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다면 사람을 보내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400명을 붙이시는데 환난당한 자, 박해당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400명을 붙이십니다. 지금으로 하면 공황장애, 우울증, 정서불안 이런 사람들 400명을 붙여놓으셨어요. 하나님 지금 나도 너무너무 내일을 알 수 없는 매일매일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괜찮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제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제 마음에 힘을 더해 주셔도 모자랄 판에 사람이 한 명, 두 명씩 몰려오는데 처음엔 그랬겠죠. 뭐 이러다 말겠지. 또 이렇게 오다가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내는 400명이 모였는데 다 어떠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아파하는 자, 상처 많은 자 이런 사람만 400명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일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개국공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죠. 뭐 여러분의 일 아니니까 관심 없으실 텐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은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안 모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뭔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뭔가 여러분 직장에서도 자꾸 중심적 역할을 맡기셔. 자꾸 여러분이 이게 총대를 매게 하셔가지고 자꾸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셔.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나이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붙이시는 거예요. 왜? 생명 있는 자를 통해 생명 없는 자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내가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애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기에 부르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사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예배만 끝나면 퀴즈들이 내 방에 다 오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 내려놔야 되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큰일 날 소리 했네. 네. 왜 자꾸 애들이 나한테 오지? 내가 뭐 그렇게 대단히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뭐 내가 그렇게 뭐 애들을 매주 뭐 신방 잘 지내니? 다니야 잘 지내? 뭐 내가 뭐 신방하는 것도 아닌데 이 아이들이 왜 나한테 올까? 저 거기에는 뭔가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모여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사람 원한다고 쳐내지 마십시오. 붙여주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내일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매일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하세요? 이거 쉽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데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무려 13년을 삽니다. 남의 인생이니까 그렇지 여러분의 삶이 13년 동안 하루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중독이 잘 안 걷어 이게 치유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당했고 이 정도 넘어졌고 이 정도 쓰러졌으면 이 정도 당해봤으면 정신 차리겠지. 정신 못 차려요.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비워진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 이제 이거 안 할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 하는 것도 대단한 결단이시지만 그 비어진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결정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내일 생사를 알 수 없는 자기 인생도 너무 긴급하고 두려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사람 많이 사는 동네도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 찾아오는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사람들이 광야까지만 와가지고 다윗 다윗 뭐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면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오늘 사사 입다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해가 없으면 이 본문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입다를 쫓아냈던 그 장본인들, 그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괴롭혔죠.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입니까? 힘을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입다의 이복 형제들은 힘을 가지고 괴롭혔거든요. 유세를 떨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쳤던 인간들인데 오늘 자기를 쫓아냈던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입다가 돕단까지 지금 도망쳐 온 상황인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입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암몬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유일하게 너 하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암몬이 침공을 하는데 뭐예요? 아무도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찾고 찾다가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입다라는 사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입다가 자신에게 몰려온 잡류들을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끌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소문을 듣고. 여러분 장로들이 입다에게 제안한 게 뭐냐면 너가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 머리가 되어달라. 리더가 되어달라.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 이런 요청을 해요. 파격적인 제안이죠. 여러분이 입다였다면 그들이 나를 쫓아냈는데 쫓아낸 인간들이 단체로 무더기로 와가지고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하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신이 날 것 같아요. 입다도 신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입다는 감춰요. 일단은. 그리고 장로들과 밀당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린 너무 정직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패를 다 까거든요. 좀 하나씩 까야 돼요. 제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패를 한 번에 까면 좋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처음에는 입다가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해요. 왜 거절했는지가 7절에 나와요. 왜 거절했는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왔느냐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니네가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들이 어렵다고 나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거절하고 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속으로는 굉장히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장로들은 암몬과 싸우고 나면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입다에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입다가 결국에는 그 제안을 수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의 인생이 어떻죠? 오늘 11장은 입다의 인생 가운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암울했던 그의 인생,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과 배척을 받고 쫓겨났던 비참한 인생에게 빛이 찾아온 것이죠. 입다가 졸지에 길르앗의 리더로 등용되는 이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게 9절 말씀인데 입다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는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되겠느냐 하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입다가 요청을 수락하는 이유는
나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잡류들의 소식 들었구나. 이 잡류들이란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창세기 설교할 때도 들으셨죠?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하인이라는 건 뭐예요? 군사력, 무장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잡류들이 몰려왔던 건달들이거든. 싸움을 하나 끝내주게 잘하는 인간들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리고 있는 나에게 달려온 이 많은 잡류들 때문에 사람 볼 줄 아네. 너희들이 소문 들었구나. 우리가 싸움 잘하는 거, 우리가 다 이긴다는 거 들었구나. 그러고 지금 수락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고 사세요? 학습된 신앙인들은 이제 뭐 설교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여러분 뭘 가장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짜 은혜를 원하세요? 돈 원하시지 않아요? 건강 원하시지 않아요? 취업을 원하시지 않나요?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지 않으세요? 정말 은혜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따가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의 고백이냐면 지금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점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쓰시는데 전혀 장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약점과 장애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편에서는 장애이고 약점이고 환경이 안 좋고 악조건이지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문제가 전혀 안 돼요. 너가 흙수저든 금수저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쫓겨난 사람들을 잘 사용하십니다. 그 왕따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40년 잘 지내다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치죠. 여러분 40년이란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시간은 4년 아닙니다. 4개월 아닙니다. 14년 아닙니다. 24년 아닙니다. 40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40년 동안 누구를 보지 않고 살았다면 그 사람 기억하겠습니까? 40년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겠냐고요. 여러분 모세의 40년은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냐면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잊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40년 동안 운전하시.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인물. 근데 하나님이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를 갑자기 부르십니다. 80세 노인된 모세를.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나간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10대 소년이었던 요셉이 외국에 종으로 팔려나갔다라는 걸 여러분의 일이 전혀 아니라고 느껴지시는 거 이게 공감이 안 되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공감력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성경은 두 가지 공감력과 상상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니 아멘이 아니라 공감을 하시라고요. 상상 좀 하시라고요. 여러분 왕따도 그런 왕따가 없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성추행범으로 그 바세바래 저기 보디발의 그 아줌마 아내 그 아줌마 때문에 오해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갔다가 전과자가 된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요셉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의 명성도 그의 학식도 그의 스펙도 그의 권위도 그의 권세도 그의 명성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오셔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을 때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 왕따라니까요. 다윗도 형제들로부터 왕따. 여러분 집안에서 왕따하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왕따인가 보네요. 여기 큰일 났네. 끝나고 기도받고 가세요. 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매일 두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 매일 두려운 삶. 이게 다윗이에요.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 3,000명. 우리로 하면은 여러분 그 강철 부대 봤던 그런 인간 3,000명이 여러분을 잡으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로 도망가자. UDT. 숲으로 숨자. 득전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 3,000명이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잡으면 포상금을 주겠다. 군인에게 제일 좋은 거 잡으면 제대를 시켜주겠다.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다윗의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특별히 지형지물이 없는 지역에 있었어요. 광야였다니까요. 지형지물이 많으면 그래도 숨을 때라도 있잖아요. 아 오늘 여기 숨었다가 내일 저기 숨었다가 오늘 좀 며칠 동안 땅을 파고 들어갔다가 뭐 동굴에 갔다 이러면 되는데 지형지물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숨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3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숨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주로 과거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미움과 거절을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주변 이웃들로부터 받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희생자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할게요. 피해자 의식이 있어요. 난 너무 많은 피해를 받고 살았다. 그런 증후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왜냐? 성경에는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가 된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받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은혜 받아놓고 머리 쓰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엔 부르심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결단이 안 되는지 아세요? 은혜 받아놓고 내가 머리를 써. 내 상황, 내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못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부르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따라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예요? 부르셨다는 게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 못 세웁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 잘 부른다고 가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큼 전 노래를 잘 부르는 민족도 참 드물다 생각이 드는데 싱어게인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 목사들이 되더만. 목사들 불쌍해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 이번 또 MK 선교사님 또 자녀들을 보니까 여러분 유명 기획사의 스카우트가 되면 모든 걸 만들잖아요. 우리 교회도 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너를 콜링하느냐,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가느냐. 아무리 노래 잘하면 뭐예요? 뭐 얘기 들어봤더니 지금 신인이 등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래요. TV를 보면 우리는 되게 많은 사람이 나온 줄 알았는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 200명 선 안에 우리가 아는 200명 선 안에서 이 작품 저 작품 모든 작품이 대부분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신인이 나타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도 자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가 되었냐 안 되었냐 이걸 엄청 따지시잖아요. 나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인생도 내가 준비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셔야 내가 준비된 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누굴 쓰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 이렇게 대답 드릴게요. 모릅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아시잖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몰라요. 나도 누구를 쓰시는지. 근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을 보십니다. 정확하게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입다는 오래전 자신을 쫓아낸 형들, 이복 형제들에게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오늘 본문이 증명하고 있어요. 상처가 대단했을 텐데, 아니 상처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 같은 평생을 저주하며 내가 진짜 힘 길러가지고 니네 짓밟으러 가겠다. 그러고 살았을 것 같은데 오늘 입다의 이 모습을 보면 이복 형제들의 그 원수와 같이 행했던 그들에 대한 조금의 원망도 불평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워지니까 도움을 요청해? 나 안 해. 내가 미쳤냐? 니들 도와주게? 가서 차에 죽어라. 니네 암몬한테 그냥 죽어야 돼. 그래도 싼 인간들이야.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입다가 그 지도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의 불순한 의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 복수해야지. 다 죽여버려야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 근데 입다는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데 아까 우리가 7절과 9절에 장로들의 말과 이 입다의 말이 나오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상처가 많았다며 그래서 사람 잘 봤구나. 이제야 나의 진가를 알아보는구나. 아유 이것들 한번 도와줄게. 그래. 아유 불쌍하다. 이제는 내가 니들의 머리야. 이제는 말 똑바로 들어라. 말 안 들으면 니네 형들이고 뭐고 진짜 한 방에 날아간다. 이래야 될 입다가 오늘 뭘 얘기하냐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입다는 머리가 되냐 리더가 되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자기의 힘과 실력을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전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드러나는 건 뭐냐면 그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뭐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러분 입다의 대답 가운데는 지금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저주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있죠. 뭐예요?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데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입다는 내가 가면 무조건 이겨, 잘 찾아왔네, 그런 장담하는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리더십 실현에 저는 계속 긴장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엎드려서 정말 구하고 금식까지 하며 주 앞에 구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리더십 수련회 가운데 실상으로 드러날 때까지 나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리더들에게, 나에게, 우리 전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겠다는 약속이 나타날 때까지는 나는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기도 여기서 막 하고 근데 나가면 다시 불안해. 그럼 제발 기도한 만큼 믿으세요. 기도를 드리신 만큼 믿으시라고요. 와! 하고 나 두려워. 겁이 나. 그때 옆에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딱일 때래. 정신 차려. 또 때리고 목사님이 시켰어 그러지 마 또. 작년 진짜 그러면 서로 고소당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는 겸손합니다. 지금 신앙을 드러내고 있어요.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긴다. 여러분 입다는 길앗의 장로들이 부탁을 하러 왔을 때 그래 무슨 부탁하러 왔냐? 그래 일단 들어는 줄게 라고 거만하고 아주 교만한 태도로 그들의 이야기를 다리를 꼬면서 듣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탁을 듣고 있는 입다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보호해 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암몬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것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을 머리로 만들어주겠다, 리더 삼아주겠다면 거기에 우리가 혹하지. 그 제안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려면 날마다 매일 주님과 교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교제가 없으면 중심이 나에게 있겠죠. 그럼 뭐예요? 나에게 대한 내용이 먼저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매일 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생활을 한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의 역사는 맨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입다는 어때요?
내가 머리가 돼? 내가 리더 되는 거야? 너희들 이제야 나를 인정하는 거야? 너네 무릎 꿇어.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돼. 이걸 생각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들으면서 저는 자동적으로 생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들을 여러 명 만나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뭐 식당이 좀 좋은 식당에서 몇 시간 지나니까 나가라 그래요. 그때까지 얘기하고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도 이제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 주일날 우리 불황자들이 꼭 있었거든요. 집에 안 가. 은혜 받아가지고. 3층 로봇에 또 우리 교회 남자애들은 얘기를 또 잘 안 해. 말을 잘 못해. 그리고 기대 있어 이렇게. 거의 인력 시장이에요. 거기 2명 봉고차 타. 뭐 이러면 네 감사합니다. 망원동 물레 뭐 이렇게 태워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나올 때 거의 이제 끝나는 타임이잖아요. 나오면 이게 상황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자애들이 장군 같고 남자애들은 다 거의 4시 수준인데 장군들은 가운데서 서로 하하호호 막 얘기하고 있고 남자애들은 다 찌그러져가지고 저기서 뭐 왜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 거야 서로 대하면서. 그럼 제가 이제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또 대답을 좀 시원하게 네 목사님 좋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네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짜. 그럼 같이 한 15명 때론 진짜 많이 움직이면 한 25명 뭐 적게는 10명 7명 8명 늘 매주마다 밥 먹으러 다녔어요. 코로나 전에. 그때는 카페가 늦게까지 많이 했었잖아요. 보통 11시에 닫는 카페들이 많고 뭐 24시 하는 카페도 많았는데 항상 우린 거기서 떠들다가 항상 우리는 손님들을 쫓아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나중에 생각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신이 나니까 막 데시벨이 높아가고 사람이 또 워낙 원체 많으니까 얘기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꼭 주인이 와서 알바가 와가지고 이제 끝날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럼 보통 11시.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였냐면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만나면 8년 전에 갔던 미국 비전트리 1차 필리핀 선교. 그때 상민 간사가 현지인과 똑같았지. 거의 윌리를 찾아야 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실제로 못 찾았었어요. 상민 간사가 어디 있어? 8명밖에 없는데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물을 살려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저를 되게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외로 저희 아내가 되게 놀라는 게 집에 가면 별로 말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계속 나와요. 저한테 하나님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좀 수단이 생겨가지고 밥 먹을 때 목사님 조용히 하고 밥 먹자. 밥 못 먹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주제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나오는 주제인가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막 듣는데 지겨우세요? 여러분의 집이 뭐 시세가 어떠냐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 얘기 듣는데 막 지겨워 이러세요?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게 지겨우세요? 여러분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보러 왔는데 면접관이 계속 지겨워 그만 좀 물어보지 그러세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보여주는 건 뭐겠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지금 있다는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몰두하고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다녀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한쪽 사람은 계속 너의 형편, 너의 처지, 너의 상황, 너의 환경을 얘기해요. 근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처지와 형편이 그것이 진짜고 그게 사실인 건 나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죠. 일반적으로 과거가 어려웠고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그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상처가 계속 쌓여. 여러분 상처가 옛날 거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쌓여요. 회복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입다를 보실 때 뭘 귀히 여기셨을까요? 그가 힘들게 살았다는 거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학대를 받은 그 시간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쫓김을 받았고 미움을 받았지만 과거의 감정이 입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너무 이게 뻔한 얘기죠. 어린 나이에 외국의 종으로 팔려간 그 사건이 여러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지 않았을까요? 10대 초반에 그것도 가족에 의해서 미디안의 상행에 팔려가지고 전혀 모르는, 너 10대 소년이 지금이야 뭐 항공편 이런 거라도 많지, 그 당시에 외국을 간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시족사회 부족사회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외국을 갈 일이 없어요. 갔는데 전혀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전혀 알 수가 없는 말들을 하는 그곳에 10대 소년이었던 요셉이 끌려갔다는 걸 여러분 상상하고 공감하실 수 있다면 이거는 평생에 지울 수가 없는 상처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갈고 갈다가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면 나는 형들을 먼저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요셉이었다. 난 누구를 부를 거냐면 그 보디발 아줌마. 너 일로 와. 난 그 여자부터 코출을 했을 것 같아. 난 그 여자를 쉽게 안 죽였을 거예요. 전기 고문을 지식. 절대 죽으면 안 돼 너는. 지식. 오늘 너무 저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처가 있나? 여러분 형들을 만났을 때 어땠겠어요? 진짜 은혜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들 이 인간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네. 아싸 절호의 찬스다. 그럼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데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그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발을 가리려 동굴에 2번 들어가잖아요. 똥 싸러 갔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말을 타고 잠깐 이랬었겠죠. 잠깐. 그럼 신하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갔다 와야겠다. 같이 가겠습니다. 맞았겠죠. 저리 꺼져.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다윗이 사울 왕이 그 사운드를 다 들었겠죠. 찌직 뿡뿡뿡 이게 들었겠죠. 나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유혹보다 그 냄새를 참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동굴 깊은 곳에 있었다니까요. 이게 상징력이에요. 성경 왜 이렇게 안 읽지? 나만 이렇게 읽혀지는 건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못 붙잡아요. 여러분 인생이 막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쩌면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기회가 와도 못 붙잡아요. 여러분 이게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년들 되게 많습니다. 남편, 아내에 대한 원망, 자녀들에 대한 섭섭함, 외로움, 고립감, 상처. 장년들이 유년 시절에 그 상처가 여전히 또렷하다면 치유 안 된 거예요. 술 마시는 분들은 맨날 그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못했지. 죽을 때까지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치유되지 않은 영혼.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질 못해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어떤 미움도 어떤 원망도 어떤 증오도 어떤 응어리도 남아있지 않아요. 자기를 쫓아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자기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데 기꺼이 받아들여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반응하고 그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딸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그의 마음, 그의 중심. 똑같은 말이죠.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것 같지만 그냥 쓰시지는 않으세요. 한번 축복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입다는 자신의 형편보다 자신의 처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중요하게 바라봐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부른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 쳐준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사람 보러 올 수도 있고,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느 날 여러분은 다른 것 때문에 실족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조건과 상황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흙수저, 금수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라니까, 중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리더십 때 은혜를 엄청들 받았는지 나한테 개인적 연락이 엄청 들어오더라고. 평상시 연락이 안 오던 사람들도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다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알아보고 싶다는 이야기. 너무 감사하죠. 우리 사실 이번 주에 우리 보람 자매가 이제 저랑 작년 4월부터 시작한 기독교 에센스가 이번 주에 끝났거든요. 근데 아쉬워가지고 안 끝내려고 하다가 이제 다음 주 하려고 하는데 약간 눈빛이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끝냈는데, 근데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 마치고 이제 2월 아마 첫째 주일에 이제 같이 소감을 나누게 될 텐데, 목사님 저 제자 훈련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 11시에 김하윤 자매가 있는데, 목사님 저 제자 훈련 할 겁니다. 끝나지도 않았어. 하나님은 내가 쉬는 꼴을 못 보시는구나.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은혜가 참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주목해야 될 건 딱 하나, 한번 따라해 줄까요? 입다의 믿음. 여러분, 아무리 보이지 않던 것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자꾸 현실에 매몰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답답하다 이게 뭐겠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다 집안도 온전치가 않고 내 일도 잘 안 되고 건강도 막 흐지부지한 거 같고 뭐 하나 제대로 쌓여져 가는 것도 없고, 열심히 벌었는데 다 어디로 새가는지 돈은 잡히는 것도 없고, 노후도 불안하고,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매몰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잘 아실 텐데, 12명,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한 명을 대표로 세워서 정탐을 보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고백이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낙 자손은 여러분 거인 족속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다 양대형이에요. 다. 아빠도 양대형, 엄마도 양대형, 아들도 양대형, 딸도 양대형. 양대형이 누군지 모르면 끝나고 누군지 물어보시면 그만. 양대형 한번 일어나 보세요. 쟤입니다. 다 쟤예요. 아낙 자손은 다 쟤. 이렇게 설교를 해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은 거대한 족속이고, 그건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겁이 나는 건 당연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대형일 봤는데 밥이다 그런 거예요. 양밥.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래?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봐요. 그게 진짜 사실이거든요. 사실 현실이거든요. 근데 누가 정탐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뭐예요? 맞긴 맞아요. 우리가 봤는데 우리 죽었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면 눈앞에 현실밖에 보이지 않. 현실을 보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이 현실밖에 보이지 않다라는 것은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말씀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늘 하는 말이 뻔하죠. 난 흙수저다. 난 돈이 없다. 난 인맥이 없다. 난 스펙이 없다. 난 지방대 출신이다. 난 실패만 했다. 이 말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결혼한 부모는 어떻게 되면 자녀에게 몰빵을 해요. 너는 나처럼 고생하며 살면 안 된다. 폭력이에요. 여러분, 심리학 중에 이런 언어를 잘 아시죠? 학습된 무기력. 무기력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 무기력을 스스로 받아들여요. 더 이상 의욕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 아니, 의욕이 생기지 않는 상태. 여러분,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고 실패를 통해 만들어진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실패 안 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무기력이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 믿음도 되게 중요한데 무기력이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거의 뭐 한 3년 금식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돼요.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이니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늘 18번 단골 멘트예요. 난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이니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믿음은 상황을 넘어서는 거예요. 한계를 불가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회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자기의 한계에 갇혀져 있잖아요. 다르게 행동하죠.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다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는 게 너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입단 뭐라고 하냐? 너 기생 아들이지. 너 서자지. 너 아무것도 아니지. 니네 엄마 몸 팔지. 근데 뭐라 하는데? 그래, 나 기생의 아들이다. 근데 뭐 어쩌라고? 어쩔래? 이게 입다의 자세였어요.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요청해 왔을 때 뭐를 얘기해? 하나님이 내게 만일 붙여주시면 그들 우리의 밥이야. 여호수아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줄까요? 여호와께서 붙여주셨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신 말씀이 창세기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였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처음에 전했던 설교 중에 이런 게 They will come to you. 첫 번째 아니지만 노아의 방주 설교였대. 방주로 다 오게 만드셨다니까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고 가기만 하면 그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밟고 가기만 하면 되는 약속을 받았는데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 이런 상황이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무조건 긍정의 심리학을 믿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관점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면 여러분의 삶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항상 첫 마디는 좋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겠죠. 감사하죠. 근데 항상 뭐가 오냐면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저는 그 단어가 여러분의 삶에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을 죽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요. 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오늘 왜 오셨어요, 여기?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할 줄 알면 여러분이 그냥 하시겠지. 그 뭐 기도하러 오시겠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위해서 한 50분 기도했거든요. 마지막 기도 타임에. 오늘 3번 기도했는데 마지막 기도 타임에 여러분 놓고 50분 기도했는데 내가 왜 기도하겠어요? 하루에 그것도 3번씩이나.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설교 준비 뭐 하고 올라가가지고 은혜 받으라 그러면 갑자기 이거 아멘 뭐 이러면 내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넌 치유가 되라. 얼굴이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얼굴이 싹 바뀌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뭔지 아세요? 긍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긍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제가 왜 자꾸 요즘 금요 철야 하냐면 조심하세요. 이제 철야할 거예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새벽 3시까지 한번 달려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음 주부터 절반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해요 그거? 철야 언제? 아무도 모르는 날 할 거예요. 문 잠가버리고 저는. 여러분 금요 철야는 안 온다고 생각하세요. 아 우리 팀원들이 왜 안 오지? 아 내 믿음의 동역자가 내 가족이 다 같이 와서 다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왜 안 오지? 여러분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여기는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와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둠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부정과 실패와 좌절을 걷어내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한번 옆사람 눈빛에 빠져보시겠어요? 또 오해하실까? 우리 세범이 라섹 수술해서 저기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예요. 또 쟤는 저 자매는 건방지게 저 선글라스 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의 바른 친구예요. 근데 라섹하고 화요일날 라섹했는데 예배드리러 온 거거든요. 결국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 것이라도 이제는 될 것 같은 확신이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안 된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뭐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줄까? 부모도 책임을 못 져주는데. 여러분 확신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청년을 일으키시면 됩니다. 장년들의 방황을 끝내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교회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왜 안 나오냐면 확신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면 뭐든지 가능해요. 오늘 결정의 핵심은 딱 하나 한번 따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별 것이 다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인맥, 스펙, 학력, 인간의 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언젠가는 다 끊어질 줄들이에요. 그럼 당당하게 외치세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든든하지 않으세요? 집에서 나갈 때 저는 3가지를 꼭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핸드폰, 차키, 지갑. 이 3가지를 챙겨 나가고 안 가져가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불안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집을 나설 때 하나님과 함께 나서십니까? 여러분 이제 집을 나설 때 하나님과 함께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없이 사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는 흙수저, 금수저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그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세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왜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세요? 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위인데 가지고 있는 조건과 가지고 있는 재정과 가지고 있는 수준이 내가 여러분한테 상담을 받아야지. 아무것도 없어도 돼.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붙여주시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확인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시작할 때 두렵잖아요. 새로운 걸 할 때 어렵죠 물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거 없이 어떤 것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지라. 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오직 주님만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아주 작은 문제도 산과 같이 거대하게 여러분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있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여기에 여러분 별표를 막 많이 쳐두셔야 되는데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당신 우리의 머리, 당신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라고 약속을 해줬죠. 근데 이 입다가 그 약속을 수락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뭐냐면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전쟁을 하는데 14절 이하에 보면 전쟁을 치르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깁니다. 입다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상황을 컨트롤하냐면 평화 조약을 맺어버려가지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전쟁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뭐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평화 조약으로 이겨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어디서 난 지혜일까요? 하나님. 오늘 입다의 신앙이 빛이 나죠. 그렇게 암울했던 자신의 환경, 그렇게 쫓김을 받으면서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을 것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시대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입다의 신앙이 그토록 빛나는 이유는 사사기 시대였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사기 시대. 사사기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암흑기예요? 그 시대의 특징은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똑같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기도를 진짜 안 해요. 성경을 진짜 안 봐요. 그리고 직분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의 결과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21장 25절로 끝나는데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매듭이 좀 희망적이면 좋을 텐데 각기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면서 사무엘상에 다시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빛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게 사실 이제 성경도 권으로 사실 메시지가 있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뜻은 자기 소견이 최고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이 최고야. 내 계획이 최고야. 내가 바라보는 게 내 기준이 전부야.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기준이 전부였어요.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시대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 죽어 있다 할지라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 중보 기도 모임 때 왜 여러 번 칭찬했냐면 구하기 때문에, 찾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목양위원이 살리고 목회자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자가 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타이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타이틀 주지 왜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고 밑바닥을 보내면서 하나님만 믿게 만드시겠어요. 이런 입다의 삶은 미스바에 가서 뭐예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을 찾고 있죠.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삶과 묻지 않는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그게 전부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삶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의 끝은 영적 어두움.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게 어두움. 왜? 우리의 생각은 선한 게 없습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뭘까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라는 뜻도 있지만 기도를 소홀히 하는 동안
여러분의 삶엔 자기 소견이 강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그때. 여기서 문제가 터지죠. 자기 소견, 자기 고집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기도가 식어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한국교회는 이미 위험한 지 오래요. 기도가 이미 다 식었어요. 식어지고 있는 중도 아니고 이미 식었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사셨잖아요. 한국교회는 이미 기도의 불이 꺼진 지 오래예요. 지금 몇몇 사람들의 기도의 불씨 때문에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들은 걱정해요. 교회 장로님들 왜 교인들이 자꾸 주냐? 목사랑 싸워요. 왜 헌금이 주냐? 싸워요. 교회됨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뭡니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돈 많아서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교인 많아서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데 내가 유명해지면 뭐예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입다는 뭐예요? 여러 가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하나를 하나님 귀히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 이게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승승장구하거든요. 진짜 어쩌면 이렇게 계속 성공하는지, 그냥 성공 다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여러분 그 이후에 20장의 후반 26장 27, 28까지 계속 승승장구하거든요. 이유가 딱 두 구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그게 다윗의 끝이었어요. 다윗이 어디 잠시 남자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 처자식을 다 뺏어갔어. 그러면 바로 쫓아가야죠. 근데 다윗이 멍청하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 다 뺏겼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까? 그걸 왜 물어? 따라가야지 그러면. 물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따라가. 너희는 무조건 승리한다. 그 말을 듣고 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큐티라는 습관, 말씀 묵상이라는 습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오늘 입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때론 조금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입다라면 이러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냐 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고백 중에 가장 많은 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어떻게 이런 만남을 주셨냐? 어떻게 이런 축복을 주시냐?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냐?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신기하다, 신기하다. 놀랍다, 놀랍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 모르겠다. 진짜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뭐 하실까요? 부르세요. 여러분을 부르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그때가 딱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세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과거의 삶에 일어났던 상처들이 뭔가 남아 계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용서를 넘어 그들을 축복하는 단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어거지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내 삶의 과거에 일어났던 상처와 아픔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매여 있는 내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서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약점이 있어서 못 쓰시겠대요? 성경을 보니까 한계가 있으면 우리를 안 쓰시겠대요? 죄 졌으면 우리를 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은 나에게 장점이 없어서 나를 못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난 너의 단점 때문에 구역질이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붙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온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의심을 걷어내고 몰아내고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성경 공부 시간, 우리 교인들은 사실 굉장히 잘 해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 굉장히 감사한 공동체인데 왜 예배 드리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마음 가지고 가정을 잘 세워가려고, 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잘 해보려고, 뭘 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여기 부르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직장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왜 부르셨을까요? 왜 성경 공부 시키시고, 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왜 기도의 자리에 보내셨을까요?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려고. 그 믿음이 없음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없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감염되지 마시고, 흙수저 금수저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